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안 들립니다. 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많이 좌우됩니다. 어느 편에 쓰는 줄 아세요? 승리하는 편에 쓰면 됩니다. 센 편에 쓰면 되죠.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센 분 계시죠? 하나님 편에 쓰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주마중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 편입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이요셉 작가님, 우리 기독교 사진 작가이면서 또 귀한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요셉 작가의 길 위에서 던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입니다.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궁금했었던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의문점들이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의문점에 대한 주님이 주셨던 응답이고요. 마음입니다. 아마 보시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이 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지금 어느 줄에? 인생이 두렵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내 처지와 환경을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내게 더 많은 능력이 생길까요? 문제와 절망을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주님이 약속이라면 열매 맺지 못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증명될 것입니다. 부족한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또 피하고, 그런 그가 고린도에서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동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두렵지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을 말씀 위에 두세요. 실제적인 일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주위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새번역 말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잔잔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깊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수고 속에 있지 않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통해 오는 깊은 평강과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란다.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단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에게 나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결탄코 내 앞에서 헛되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단다.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조금만 더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아주 조금만 더 순종함으로 나아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단다. 아멘. 오늘 썸네일처럼요, 정말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아마도 하나님 줄에 서신 분만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아주 친한 동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저와 가장 친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 형제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랑 잘 맞았어요. 동네에서 놀 때 구슬치기 할 때도 서로 맞고 게임을 할 때도 서로 호흡도 쫙 맞았고, 용돈 받으면 그 형 먹을 거 사주고, 또 그 형이 용돈 받으면 그 형이 사주고, 형제보다 더 이렇게 친밀했던 형이었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일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그 형과 죽이 잘 맞아서 잘 놀았어요. 맨날 손 부르트고, 왜냐면 맨날 바깥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 형은 저보다도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 형이었죠. 저도 물론 사줬지만 그 형이 저를 더 많이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성격도 좋고요, 또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육각형 인간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하고만 있으면 어딜 가도 동네에서는 맞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친형도 있었지만 친형들은 별로 바깥에 놀러 나오는 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형이랑 잘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모이면 게임을 하게 되는데, 꼭 게임을 하면 두 편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편을 나눌 때 항상 그 형이랑 같은 편에 섰어요. 같은 편 아니면 저는 게임을 안 했으니까는요. 그 형도 이제 저를 챙겼고, 보통 편을 나눌 때 저희 어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는 팀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두 명이 나서죠. 좋아하는 형과 또 다른 또 형이 있었는데, 둘이 라이벌 관계였는데, 둘이 쓰면은 손을 딱 이렇게 엄지로 내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편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선착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딱 옆에, 그 형이랑 옆에 있으니까 그 형이 딱 내는 순간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잡죠. 이렇게 잡으면 다른 친구들이 와서 잡고, 또 저랑 다른 또 호흡이 잘 맞는 동기생 친구가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또 같이 잡고, 세 명이 딱 뭉치면 항상 이겼어요. 우애도 좋게 그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그 리더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죠. 선수를 스카웃을 하는 거죠. 이기면은 이제 저를 먼저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다 짜고 했죠. 항상 그래서 그 형과는 같은 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 형이 운동도 잘했고,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좋아했고, 볼 가지고 노는 종목을 되게 좋아해서
뭐 무슨 운동이든 나름대로 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과 저랑 또 저 친구가 함께 같은 편을 먹으면 어떤 게임에서든 뭐 짬뽕이든 뭐 다방구든 축구든 야구든 승리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센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한 편이 되는 게 최고의 필승 전략입니다. 자신감이 가득 채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센 분과 한 편이 되면 영적 전쟁은 보나마나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스님이 노방전도를 하시는지 저한테 다가오셔서 청년하고 부르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도를 아느냐 물어보시고 신을 아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신을 믿습니다. 어떤 신을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센 신을 믿습니다. 누구냐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세요 하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저랑 말을 섞어서 설득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마음이 뿌듯해요. 야, 멋진 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해 올 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 저는 신을 믿고 가장 센 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 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아침마다 이러지 않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할 때 여러분들 빨리 가서 잡으십시오. 1차로 안 잡아도 됩니다. 남들이 잡고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가 잡고 있으면 그 위에 손을 같이 잡으면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빨리 가서 손을 잡고 매일 아침마다 출발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잘 안 될 때 있죠. 꼭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길게 봐야죠. 크게 봐야죠. 이거는 하나의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요. 패배가 아니고 조금 내려가는 거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잠시의 패배를 통해서 내가 또 깨어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전쟁을 위한, 더 큰 승리를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불태,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성경 66권 안에 그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모든 일의 역사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승리자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이긴 자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프로야구 중에 롯데자이언트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죠. 굉장히 멋진 분이고 호쾌한 분이었죠. 그분이 롯데자이언트에 취임하고 나서 완전히 그 팀 컬러가 변했죠. 매번 패배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팀이었는데 그분이 오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했죠. 그분이 나중에 그 이제 감독에서 내려와서 그 인터뷰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처음에 와서 파악했었던 게 패배의식이었대요. 선수들이 이기는 습관도 없었고 맨날 지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고 이기려는 의욕도 없어서 두고 봤더니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대요. 항상 그런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분이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없다.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하라. 우리는 이긴다.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이 말들로 그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상위권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하라. 우리는 이긴다.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이랬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시편 125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뿌리와 모든 거처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누구를 믿으세요? 가장 센 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우리의 대장님이신데요.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우리 주마중 식구들 잘 섰습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 편의 줄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o fear. 본문 중에서 또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두렵지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을 말씀 위에 두세요. 실제적인 일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주위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잔잔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편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장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겁내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또 너무 좋으시면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없었던 힘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 이런 간증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